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씨가 좋은 어느 날 아이들이 공원에서 뛰어놀고 있습니다. 아이들 눈에는 눈이 반짝반짝 비칠 정도로 재미있게 무언가를 찾아다니며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눈에 비춰진 것이 있습니다. 한쪽 벽에 페인트를 열심히 칠하는 아저씨 세 사람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제일 가까운 아저씨에게 가서 하는 일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저씨 지금 뭐 하고 계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들에게 퉁명스럽게 이 아저씨는 대답을 합니다. 페인트 칠하고 있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조용히 해줄래? 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은 두 번째 어른에게 같은 질문을 하자 피곤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 하긴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옷에 페인트를 묻을 수 있으니 저리 가서 노는 게 좋겠구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마지막 세 번째 어른에게 또 질문을 하자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저씨는 지금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그림을 이 벽에 그리고 있지라고 합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봐도 벽에 그냥 하얀 색만 칠하고 있는데 어디 그림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어른은 여기저기 페인트가 묻은 얼굴로 웃으며 말을 합니다. 여기 하얀 벽이 아저씨가 그리는 그림이고 작품이야. 아저씨는 항상 깨끗한 벽을 만들어 낸단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렇게 쌓아올린 벽돌에 불과한 벽이라도 진정한 자부심으로 페인트를 칠한다면 하나의 작품으로 재탄생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이 없다면 그 일이 그저 해야만 하는 의무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저 나에게 하루 일당 돈을 벌기 위한 그냥 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가치 있는 멋진 작품을 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면 분명히 결과는 탄생이라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도 다른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삶 속에는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들 얼마나 생활 속에서 스스로 죄를 청산하려고 회개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라면 최선을 다하는 그 삶 속에 분명히 회개라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돼요. 잘못된 것이면 반드시 회개해서 그 일을 재반복하지 않는 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한 게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일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회개하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결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성결하게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오늘 이 시간 되돌아보시고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이 있다면 성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성결하지 못한 나의 걸어가던 길이 있다면 한번 회개하고 되돌아보면서 성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들이 성결되기 위해서는 교회도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 죄에 대해서 권징을 시행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내도 지금 많은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교회 내도 여러 가지 죄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사단이 들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하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럴 때 교회라고 가만히 두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죄는 그 특성이 누룩과 같아서 그 크기가 아무리 작다 해도 죄가 들어오면 순식간에 부풀어서 온 교회를, 온 지역을, 온 나라를 순식간에 퍼져 덩어리로 부풀립니다. 교회 내에서 죄가 발생하였을 때 그대로 방치해두면 삽시간에 주위의 모든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마치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 물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온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가 승진하지 못하면 이렇게 부패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 교회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적은 누룩이 죄입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오면 온 덩어리 퍼집니다. 작은 것 하나가 온 덩어리를 퍼지게 만듭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뭐라면 죄의 전형이래. 죄라는 것입니다. 죄의 표시를 의미를 누룩이라. 이 적은 누룩이 교회에 들어오면 순식간에 퍼집니다. 순식간에 퍼지면 그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5장 1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 여기지 아니하고 그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음행한 죄를 범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뒀대.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니. 그 남자의 그 수치스러운 죄를 교회 안에서 행했는데 그대로 두도록 허용한다면 그 남자의 죄가 교회 안에 순식간에 퍼지게 됩니다. 교회가 분명히 이 남자가 죄가 명백한데도 그냥 용납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설령 자신들이 죄를 짓는데도 에이 나도 용납될 수 있을 거야. 에이 나도 용납될 수 있을 거야. 다 그런 생각을 가지다 보면 교회가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죄에 대해서 제지하지 않는다면 죄는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더하게 갈 것입니다. 만약 죄가 용납된다면 어려움이 아닌 죄가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와 이 땅을 지배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아닌 죄가 지배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 사람이 죄에 지배당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범죄자가 됩니다. 죄를 짓게 됩니다. 사단의 하수가 되어서 결국은 내 한 사람도 문제가 생겨서 교도소를 가든지 때로는 병원에 가든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내 안 사람도 이랬는데 이 안 사람이 잘못을 그만 용납하여 준다면 이 제가 순식간에 벌써 여러 사람이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여러 사람이 이런 형태의 모습이 드러난다면 사회가 조직이 국가가 어떻게 됩니까? 만약 교회가 명백한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게 된다면 교회는 죄가 통치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죄가 온 땅이 퍼집니다. 교회 내에서 그런 문제가 생긴 교회가 그 성결하고 성스러운 교회가 성결의 교회가 성도들이 깨끗한 교회가 무너졌는데 교회가 더러워졌는데 교회가 어두워졌는데 사회는 순식간에 퍼지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퍼지는데 누룩은 많은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적은 누룩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세상과 죄를 위해 살아가는 한 사람만 용납만 해도 세상 속에서 이런 모양 저 모양을 많은 죄를 지은 한 사람 그 사람 한 사람만 우리가 눈 감아 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세속적이고 죄 가운데 삶을 살아가도록 허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 한번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요.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금옥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아.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된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낫지. 멀쩡히 두 손과 두 발 가지고 죄를 지어서 지옥불에 던져진 건 낫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에 대해 단호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이 엄행한 자를 징계하지 않고 죄를 용납한 이 지경에 이른 것이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과 관계가 있다.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그 누누이 이야기했는데 늘 교인들 성도들 겸손한 삶을 살아고 늘 예수님이 말씀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자랑이 없어. 그 다음 고린도 교인들이 자랑이 어떻게 교회를 부패시키는지 우리가 살펴본다면 먼저 자랑은 이 고린도 교회 자랑은 성도로 하여금 거룩성을 지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는 분명히 거룩해 성결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아버지 아내를 취한 이 페루나도 징계하지 않고 용납했습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거룩하지 못.
죄에 대해서 비통하고 미워하고 교회를 전락시키는 이 일들이 거룩한 부분을 잃어버린 이 일들을 행했는데 그냥 두었습니다.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래? 거룩성을 잃어버리시니 교회 자체가 부패해 줄 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뭡니까?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는 일은 성도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교회를 부패시켰다. 2절에 다시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서 교만하여 모든 은사와 지식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마치 자기 자신들이 잘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은사와 지식이 풍성해졌다는 걸 착각하였어. 그 착각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온 교회를 지금 부패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교만은 참으로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만큼 정말 우리가 가지지 않아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제일 들어가기 힘든 존재라고 합니다. 교만 가진 사람 하나님 무슨 말을 하나님 아무 들어가져도 하나님이 제일 못 들어가는 그만큼 교만이 힘들어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늘 겸손하고 늘 우리가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게 돌아서 그래 내가 해주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 이 한 주간 내가 열심히 해서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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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그래 못 받아줘요. 그만큼 교만은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사회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라와 세상을 무너뜨립니다. 끝으로 자랑은 교회를 분열시킴으로써 부패를 하게 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은 각자 자기들이 따르고자 하는 목회자들이 늘 자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바울을, 어떤 이들은 아볼로를, 어떤 이들은 베드로를 최고의 목회자라고 늘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고린도서 1장 12절의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느니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 성경 말씀에 나와요. 사람마다 자기들이 따르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회는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내부가 서로 니 잘랐니 내 잘랐니 교회가 세상 속의 어떤 단체처럼 분쟁하고 부패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교회, 대인교회도 이런 교회가 간혹 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한 교회의 이름인데 교회 내부에는 예배가 두 군데에서 일어나고 세 군데에서 예배가 벌어지고 어떤 파는 본당에서 예배드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관에서 예배드리고 그만큼 내부가 분열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자랑이 어찌 그 당시 이 당시의 말로만 끝나겠습니다. 제가 금방 말한 오늘날도 이런 어리석은 자랑이 늘 난무합니다. 내 잘났니? 내 잘났다. 니 잘났니? 니 잘났다. 내가 낸데 내가 했어. 이런 자랑이 누룩 같은 것입니다. 이런 자랑이 작은 누룩입니다. 이런 작은 누룩 때문에 교회가 사회가
가정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분열되고 파괴시키는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고린도기 자랑한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 자랑 때문에 온 덩어리가 누룩이 퍼졌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한마음 한뜻으로 가야지. 자신들이 잘났다고 자신들이 최고다고 자신들이 해냈다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결국은 무너진다. 이 작은 누룩 이 작은 누룩이 분열을 일으키므로 우리 성도님들 늘 조심해야 돼요. 내 안에서도 이런 작은 누룩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우리 생활, 우리 안에서도 매일 일어납니다. 자신이 이 생각 안에서도 이 작은 누룩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작은 누룩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못하게 방해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기를 방해합니다. 수요 예배를 방해합니다. 새벽 재단을 섰기를 다 방해합니다. 이 작은 누룩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차단합니다. 교만 때문에, 교만한 생활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의 생활이 완전히 잘못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주장하는 그 분열 때문에 그 목소리 때문에 그 작은 누룩 때문에 우리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너희가 자랑한 것이 옳지 않도다 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엇을 내놓고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잘났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냈다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끌으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쓰임받게 하셔서 내가 이만큼 왔다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했다 이 작은 누룩이 결국 우리를 온 육신을 온 생각을 온 마음을 사로잡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온 누룩의 덩어리가 돼서 도리어 죄악을 범하는 사탄의 밥이 되는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삶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자랑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희가 자랑을 쫄지 않도다.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속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적은 누리게 되지 않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 시대에서 앞서가는 이 시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 되는 우리 맑은 물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귀한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저희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적은 노력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삶이고 순결한 삶이고 정성 어린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늘 지켜주시고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분열하는 나쁜 적은 누락의 생각에 적은 누락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도록 하나님 절 붙들어 주시사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